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갈 곳이 있으세요? 어디세요? 네, 천국이죠. 네. 우리가 본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곳. 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갈 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됐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소망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날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뭐 하실 분? 상 주실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칭찬을 오늘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 칭찬은 거기 가서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쌓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쌓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냐 하면 5번째, 구원의 투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투구 이 말하고 구원의 확신 이렇게 좀 연결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 이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구원의 투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개였는데 앞에 3가지는 좀 기본적인 내용이고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근본적인, 더 고급한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그런 측면에서 이 구원의 투구가 지시하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구원의 확신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예. 구원의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니까. 예. 그것보다는 좀 더 심각한 문제 때문에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악한 대적에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거리들,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싸움, 신앙상의 위기와 정말 근본적인 시달림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나태함과 게으름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투구가 지시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시달림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오늘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런 권면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제일 많이 권면했던 것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겁니다. 예. HRB라마 이렇게 나가면 입장 곤란해지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죠. 예. 속이 뒤집어져도 저기 저 따구가 다 있노, 이런 마음이 들어도 인내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요번에 우리가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 뭐라 그랬죠? 그때에는 HRB라마 이러지 말고 저거 왜 저 따구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참 오묘하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인내. 예. 그래서 이 인내라는 건 달리 표현하면 신앙상의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냐면 피곤과 또 낙심입니다. 피곤해지는 일, 낙심하는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일 되면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가 뭐가 제일 많죠? 피곤해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리고 또 일주일 내도록 뺑뺑이 돌려버리는 거죠. 피곤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그러면 낙심이 되고, 그러면 신앙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의 신앙상의 가장 큰 시험거리인 이 피곤과 이 낙심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인내함으로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최고의 문제가 뭘까요? 피곤과 인내죠. 피곤해지는 것하고 낙심이죠. 낙심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투구라는 이 무장은 바로 그것에 대한 무장이라고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왜 천천히 떠는지 아시겠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아멘. 우리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를 서자 이렇게 돼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 투구는 무슨 투구다? 소망의 투구입니다. 소망의 투구. 이 말씀은 에베소서하고 연결이 되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조금 더 확장시키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투구는 뭐냐면 소망의 투구인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의 소망, 곧 뭐죠? 결국이죠. 우리의 믿는 바의 소망, 곧 결국, 그 결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보다는 구원의 결국,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신분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건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완성. 이루어질 구원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죠. 그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결국, 우리의 진짜 소망, 완전한 소망, 그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뭐죠? 피곤함, 낙심, 이걸 뭘로 이겨내야 된다? 인내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무장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고 조명교 집사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조명교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보다 앞서 누구 앞에 선 거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영광의 완성된 자리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뭘 써야 된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쟁을 치를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특수부대들이 이제 그 적진에 침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여기 가슴에 뭘 붙이죠?
방탄복을 입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에 투구를 써요. 철모 같은 이런 헬멧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헬멧이 그 전쟁 나갈 때 헬멧이 진짜로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그렇게 헬멧을 쓰고 뭘 한다고요? 방탄복을 입듯이 옛날에도 전쟁할 때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뭘 붙였다?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예. 왜요?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의 투구라는 무장은 신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최고의 문제에 대한 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신앙상의 큰 치명타가 됩니까? 우리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게 뭐라 그랬죠?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딱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죠? 가슴을 우리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건드려져 버리면 우리는 탁 뭐냐면 신앙의 시험에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의호신경을 붙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실제적이고 빈번히 일어나는 치명적인 부분은 뭐죠? 머리입니다. 머리가 뭐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머리를 공격한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가장 신앙상의 치명적인 뭐라 그랬죠? 낙심과 피곤함입니다. 낙심과 피곤해지는 문제. 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야 된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여기에서 7절 말씀 자는 자들 또 취하는 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냐면 밤에 속했고 또 뭐죠? 자는 자들이고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요 밤에 속한 게 아니고 낮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결국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이 있음을 알고 지금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국 내세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지금 여기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갈 데가 있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될 곳은 여기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천국에 우리의 보물, 우리의 금덩어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에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 자는 자들 같이 또 취하는 자들과 같이 여기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취하고 그렇게 멋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한다라는 거죠. 인내하는 거, 인내. 예. 그러면요, 우리는 많은 과정을 지나 결국 이 구원의 목적,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실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디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해결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이게 확실한데, 우리의 소망, 우리의 결국은 확실한데, 그런데 지금 신자된 우리의 형편은요, 신자된 우리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다 같이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떻다고요? 우리는 악한 대적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박해와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또 반전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팽팽 날아다니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현상에 나타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을 예수 신자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겨사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끝까지 완전히 방해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소망, 그 결국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현실 앞에서 고달픈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우리의 삶은 고달픕니다.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잠시 잠깐 여기에 즐거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언유나 시온이가 태어날 때 기뻤잖아요. 장로님 안 기쁘셨어요? 장로님 안 기쁘셨어요? 두 분이 지금 인상을 꽉 쓰고 계시는데 지금 굉장히 의미를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잠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졸업할 때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때 직장 들어갈 때 잠깐 기쁘지만 바로 뭐가 따라오죠? 걱정이 따라오잖아요. 저 직장에서 잘 지낼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그때 잠깐 기쁘지만 거기서 잘 적응할까? 저기서 4년을 잘 버텨낼까? 걱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쁨은 잠깐이고 우리의 고달픔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더 길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또 피곤함을 느끼죠. 그때 우리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만둘까 보다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죠. 내가 신앙생활을 단디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고달프잖아요. 피곤해지고 낙심되니까 그만둘까? H합이라마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온단 말이죠. 이렇듯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무서운 적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신자로 사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좀 잠시 좀 방학할까 이런 생각 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예.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머리에 총 맞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치명적이죠. 예. 그거 한 방 맞으면요 치명적입니다. 투구를 쓰지 않고 머리를 맞는다면 그때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우리의 신앙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가장 조심하고 또 절대로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항해하던 배가 뭘로 바뀌죠? 표류하는 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답도 없죠. 예. 또 무엇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이것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면 그것은요 머리에 총 맞고 식물이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절대로 그 생각이 날 때 그만할까? 이제까지 봉사 쭉 열심히 했는데 한 해 좀 쉴까?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에 훅 빠져듭니다. 그만둘까 볼까? 또 H합이라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박미정 집사님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대요. 가끔 가다 저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가다가 대부분은 저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은 저런 분들이 한 분 계세요. 예. 표본은 아닙니다. 제가 표본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성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예. 지금 여기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예. 지난 2월 4일부터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차지했어요. 보신 분 계세요? 그 쇼트트랙 이거 있잖아요. 와 재밌대.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그 종합 2위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평안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지금도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왜요? 영광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거기에 뽑힘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또, 더 영광된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에 오늘 피땀 흘리는 거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땀 흘려 훈련하는 겁니다.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하며 나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슨 뭐냐면은 찌끄라지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똥걸레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영광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빚어지고 있고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은 결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꽃길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꽃길일 수가.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그 훈련받는 과정을 요거 진짜 꽃길이네 이러면서 훈련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 훈련의 기간은 꽃길이 아니죠. 고난과 환난의 길입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렇다는 거죠. 예.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예. 왜요? 이 영광스러움을 모르니까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시고 또 클럽 가서 놀고 싶을 때 놀고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선수촌의 선수들처럼 영광된 자리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절제하고 오늘 인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달픈 건 누가 더 고달파요? 예수 믿지 않는 저들보다 우리가 더 고달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한 이들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는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옆집이 우리보다 더 잘 살죠? 왜 옆집에 있는 애가 더 좋은 대학 들어가죠? 왜 옆집에 있는 애가 더 잘 됩니까?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얼마나 말씀 따라 살라고 무작위 했었는데 우리 아는 떨어지고 저 옆집 아는 예수도 안 믿는데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마음이 속상해지고 시험에 든단 말이죠. 내가 지금 선하게 살고 내가 지금 어렵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지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산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보상이 있는가. 그러면서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후면 그 효과를 오늘 인내한 효과, 오늘 우리가 양보했던 그 효과, 그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드시죠. 아멘이십니까? 강하게 붙드는. 우리를 드리는 순간 지금은 고달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간정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칭찬을 해줬더니 점점 늦어진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 가지 너거는 멋대로 살면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엄란하지 말고.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것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완성의 길에 가까워졌다. 조만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조만간 주님이 다시 오실 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는 건요, 우리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결국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는 걸 우리는 뭐냐면 우주적 종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적. 온 세상이 다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우주적 종말만 있습니까? 아니요. 고 조명교 집사님,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셨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개인적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주적 종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각자에게 개인적 종말이 있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디 알고 우리가 진짜 결국이 있구나,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주어진 사명을 따라 성실히 충성되이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늘 상급, 하늘 칭찬, 하늘 명예, 하늘 영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갈 곳이 있고 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다라는 거죠.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거룩하게 자신을 빚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방탕한 것과 또 어두움으로부터 구별하게 만들고요, 그 신앙이 우리를 건신하게 하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외면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침을 질질 흘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돌같이 보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닦아 나가야 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힘들고 고달픕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은 늘 기쁘죠.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현실의 삶은 더 고달플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내일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날마다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일들이 연속일 수 있습니다. 더 피곤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인내해라, 이렇게 우리 권면하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 낙심을, 그 피곤함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비평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훈수 두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만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경북 성경신학원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이미 거기에는 눈 말똥말똥하고 뜨고 있어요. 그게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몇 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쭤보니까 73세. 73세에 성경 신학원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 강의를 하고 난 뒤에 권사님 좀 알아먹겠습니까? 이러니까 듣고 돌았으니까 다 까먹네요. 이건 정상입니다. 다 생각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정말로 뭐냐면은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경을 배우려고 왔는 분들이니까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있죠. 그런 분들만 만나니까 별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로 정말 광야 같은 그 직장 생활, 광야 같은 이웃, 안 믿는 이웃들과 직접 부딪히잖아요. 저는 훈수를 두니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되면 말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워요. 그런데 그 말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이죠. 정말 우리가 내가 살아내는 것, 훈수 드는 건 쉽지만 내가 살아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모두 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일, 하나님, 다음에 잘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일 열심히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는 다 잘하잖아요. 그건 그건 무슨 수표라 그러죠? 부도수표예요, 부도수표. 그거는. 예. 오늘을 살아내는 거. 이게 힘들거든요. 오늘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예. 여기에는 왜 어려우냐 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감격, 감사는 있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는요, 답답함, 초조함, 긴장감이 있거든요. 예. 이게 진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긴장감들이 우리에게 매일 우리의 그 분초마다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조마조마함이 오늘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HRB라마 난 못해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넘어가져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달려가면 에스더가 경험했던 그 기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경험했던 풀무불에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 체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풀물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에스더의 고백 전에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 그냥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앞에 들어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살아내는 거죠. 진짜. 오늘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귀로 듣던 하나님, 나는 이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적보다 훨씬 더 센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대적,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볼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연약해서 헤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거나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서시고 우리의 소망이 가까운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한시도 놓지 마시고 신자의 당연한 인내의 싸움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경주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요구도 몸에서 가는 게 아니라 징계가 받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칭찬받으며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